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더욱더 풍성하실 줄로 압니다. 이제 계절이 10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가을도 좀 만끽하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들 많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지함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입니다. 그것은 거의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말하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랐다.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귀신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왜 귀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거나 혹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거죠. 있음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섬김으로써 믿지는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 귀신도 없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고요. 그 악한 무리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탄 혹은 마귀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특별히 동양의 사상, 물론 서양도 그런 사상이 있지만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한이 많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면 구천을 떠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면 이 사람이 빨리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이 많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그런 영혼들을 달래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이렇게 뭐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차례도 지내고 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사악하냐 하나님께 가는 거고 아닌 거예요. 영혼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이제 용과 발도 심판이 앞에 서서 이제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너무 압축해서 설명하신 거고요. 그거는 몇천 년치를 한 방에 이해하신 거고. 사람이 죽으면요, 이 세상에는 그 영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그 영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무조건 갑니다. 이제 가는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은 하데스 혹은 음부라고 부르거든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음부 혹은 하데스, 원래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지옥은 아닙니다. 아직 지옥을 가진 않았습니다. 지옥은 게헨나 혹은 불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불못은 어떤 뜻이냐면 호수 같은 곳인데 불입니다. 물이 아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몸이 불타는 곳이죠. 불도 꺼지지 않고 성경에 보면 벌레조차도 죽지 못하고 영혼이 사람이 고통받는 곳 불못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게헨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게헨나 혹은 불못 혹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 혹은 하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같은 곳입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은 있지만 지옥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자, 악한 자는 그렇게 되고요. 선한 자는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 아직 못 갑니다.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확증됩니다. 하나님이 땅땅땅 해주셔야 확증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악한 자들은 음부로, 선한 자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원한이 차서 한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니까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해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할머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 귀신들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 권세 잡은 영들, 세상에 주관하는 영들, 그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우두머리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사탄 혹은 사단 혹은 마귀,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루시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 있고 밑에 많은 졸개들이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풀지 못하면 억울하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한 뿐입니다. 사탄이 능력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맞춥니다. 너 누구지, 몇째 아들이지, 뭐지, 어떻지, 그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거나 예언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벙어리가 된다면 전부 다 귀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하나일 수 있는데 원인은 영적인 원인도 있고 그냥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원인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귀신 때문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가운데서 그들을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자신들의 기록인 바알세불의 힘을 들여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 힘을 줘서 귀신을 이렇게 다스리는가 보다. 그러니까 귀신 보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너 나가라, 너 들어오라, 이렇게 귀신을 예수님이 조종하는 것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신이 진짜라면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특별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달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같은 곳으로 싸우면 이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달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게 되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뿌리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뿌리고 귀신을
아멘. 사단의 나라가 분란이 나고 분리가 나서 서로 쫓아내고 서로 싸우고 한다면 사단의 나라도 망해버리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제사장, 너희 가운데 경건한 선지자, 예언자들이 귀신을 쫓고 있다고 하니 그럼 그들이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귀신을 쫓느냐? 그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이 사건을 판결할 것이다. 그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굿이 있습니다. 애기 끼었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굿을 내서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이 딱 부딪히죠, 지금 그러면. 사단은 서로 쫓아내지 않는데 왜 무슨 굿을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 굿을 하거나 뭐 액땜을 한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굿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귀신이 들렸다고 알았을까요? 첫째, 어떤 약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질환이신 분들, 어떤 정신병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아무튼 간에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저 사람은 미친 것 같아를 넘어서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꼭 나쁘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 미친 것 같아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 같다, 사탄이 씌인 것 같다 라고 할 만큼 어떤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태가 아주 심할 때. 그런데 이제 신경정신과에서 그 사람을 진단하고 어떤 약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미친 게 아니라 귀신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을 써서 그 약을 먹었는데 진정이 되고 말짱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귀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신경정신과에서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해서 좋은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센 약,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수면제를 먹이고 해도 이 사람이 끄떡없고 힘이 팔팔합니다. 그러면 이건 귀신 들린 게 맞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아무리 센 약을 쓰더라도 약을 먹어서 진정이 되면 그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약을 먹고 하더라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악한 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약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일정 부분은 약으로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에 대한 부분은 약으로서 영적 세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쓰이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쓰고 약을 쓰고 뭘 하더라도 문제 해결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구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술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원인을. 굿의 영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그 사람 안에 이런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을 써서 유명한 무당이 나타나서 구술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사람 안에 이따만한 귀신을 넣어줍니다. 그게 구술하는 겁니다. 작은 귀신 쫓아내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살겠다라고 더 큰 귀신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굿입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죠.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귀신이 쫓겨났다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제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귀신 들린 분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마음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나는 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네 마음은 고쳐줄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픈 몸을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시든 문제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굿한다고 더 큰 귀신 불러와서 패가망신하고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 혼, 육의 문제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도 무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무지합니다. 뭐가 무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바로 그때에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진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나라 혹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예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으로 볼 때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눈으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맞고, 그렇다면 그곳에 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곳에 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에 오면 마음의 고통이 즉시 해결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에 오면 여러분 죽었던 영혼도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참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누가복음 말씀 읽고 있죠? 누가복음으로 말씀 찾아서 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힌트 하나 드릴까요? 아멘.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겁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금을 선포하고 옥물린 사람을 끌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이게 한 단어로 기쁨, 희년입니다. 희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맛보라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내리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리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멘.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아멘.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멘. 없는 사람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된단 말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냥 뭐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그뿐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일요일마다 교회 갑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면 이게 용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도 있어야 되고요. 영토도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의 정서상 거기는 우리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입니다. 우리의 영토를 빼앗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법, 우리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땅. 그럼 주권, 권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의 영, 성령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니까 주권 나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가 동일하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하라니 헌금을 좀 했다가 뭐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이곳이 교회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확인이 돼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삶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었습니다 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믿음 안에 그 확신이 갖기 어려우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 어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억눌린 사람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인정하고 자기 집을 보이는 거라면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가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 않는 자를 모두 제지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누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오지 않는 사람은 대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위로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치유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소망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그날의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